이제는 1절 이하 5절 말씀을 중심해서 유대인들이 범한 죄를 지적하고 함께 살폈습니다. 유대인들이 범한 죄가 크게 무엇입니까? 첫째, 남을 판단하는 죄라는 것이고, 두 번째, 회개치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늘 잊지 않고 명심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회개하는 심령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계속해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늘 한결같은 삶의 자세를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회개하는 심령으로부터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밝힐 때 우리를 겸손한 자 되게 하고 한결같은 삶의 자세를 간직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악의 쓴뿌리가 완전히 뽑혀나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는요, 악의 쓴뿌리가 누구에게든지 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죄악의 쓴뿌리가 남아 있어요. 그러함으로 죄악의 쓴뿌리가 남아 있지요. 세상에 유혹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스스로 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인정해야 될 것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한, 완벽하게 그야말로 말씀을 지켰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이란 책망을 받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이 약했기에, 회개하지 않았기에 한순간 무너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늘 경건하고 늘 거룩하고 늘 신실하고 늘 충성되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날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변치 마시고요, 오늘 본문으로 6절 이하 11절 말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영광도 유대인이 먼저고요, 심판도 유대인이 먼저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자, 우리가 6절 7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셔봐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영생으로.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그 다음,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신다. 그리고 9절 이하 10절 말씀을 보니까 심판을 내리는 순서가, 영광을 내리는 순서가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먼저 임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다 같이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에게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그 다음에 환난을 누구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왜 하나님이 심판도 유대인을 먼저, 진노도 유대인에게 먼저, 은혜도 유대인에게 먼저 주시는가? 이유가 뭔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미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요 먼저 회개할 기회를 가졌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요 가르침과 훈계와 교육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책망을 주시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들의 세상 삶에도 얼마든지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형과 동생이 있어요.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형과 동생이 똑같이 잘못 저질렀을 때 먼저 형을 야단칩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군기 잡기 위해서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형을 먼저 야단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너는 알만한 나이에 왜 그랬냐, 형식이나 돼서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동생은 어리기에, 잘 모르기에 그럴 수 있기에 형을 먼저 나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삶의 과정 속에서 왜 높은 계층의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더 많은 지탄을 받는 겁니까? 알만한 사람이,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유대인에게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 그들은 이미 말씀을 배운 자들이고요 알만한 사람들이고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만큼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의 책임이 큰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책임이 큽니다. 직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먼저 믿는 자들에게 책임이 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배운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연조가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앙의 연조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이미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책망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못한 그들을 간섭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것보다 그러기에 그러는 거고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요 진리의 말씀을 심령에 새긴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를 먼저 간섭하신다. 그만큼 받은 은혜가 큰 자로 인정을 받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자로 인정해 주셨기에 우리의 책임이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많은 성도의 유형들이 있어요. 믿음이 깊은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얕은 사람도 있고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 있고요 그저 예수 믿은 게 짧은 사람이 있고요
교회에서 많은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의 책임이 크다고요? 오래된 이들의 책임이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책임이 큰 줄로 믿습니다. 더 신실하게, 더 충성되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나태하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고 복음의 열정을 더 낼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우리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은 외모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믿음과 회개와 겸손만을 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영적 깊이와 성숙함이 중요한 겁니다. 보여지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의 배경과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성숙함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화려함을 자랑하지 마십시다. 유대인이면 어떻고 헬라인이면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지 마십시다. 직분을 자랑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보여지는 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한 내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이 늘 살아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소원합니다. 자랑할 것 없어도, 내놓을 것 없어도 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이 중심이 늘 바짝 긴장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늘 집중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신실한 마음이 항상 살아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남들 평가하고 지적하고 시비하고, 나는 저들 같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하나님 오늘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면 어떻고 헬라인이면 어떻고 그 중심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심령을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영적 긴장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심령이 항상 살아있자. 항상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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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도, 내놓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어있고 신실한 하늘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